9장입니다. 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를 볼 때마다 참 은혜스러운데 특히 요셉 편에 들어오면은 되게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요셉의 상황은 분명히 최악이었어요. 그죠? 굉장히 최악에 있었는데 이 최악 속에 숨겨진 최고 축복. 이거를 요셉은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요. 내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최악 속에 안 된다고 하는 그것 속에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찾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창세기 얘기 드리면서 결국엔 뭘 얘기 드렸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이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오직 유의성, 재창조라는 축복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이 세 가지 축복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직을 위해서 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날 것인데 자꾸 이 오직이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오직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이 돼 있으니까 이 오직의 방해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오직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모셨어도 자꾸 오직 하나님만 안 바라보는 거야. 그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직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오직이 되게 만드는 사건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 문제 속에 있는 나중심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요 주신 것, 어떤 상황, 막 일, 문제, 이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오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따라 나불지 성공만 따라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갔어요. 쫓아가더니 잘 인도받는 것 같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니만 사실은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뭡니까? 흉년이 온 거예요. 한마디 가뭄이 든 거지. 그러니까 곡식을 키울 수가 없고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당장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하지만 오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애굽에 갔더니 하나님 오직 바라봐요. 인본주의 있어요. 짠머리 굴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이제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인본주의는 이제 아브라함 가문은 원래 있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야곱이 굉장히 인본주의 세지만 야곱의 인본주의 약간 종류와 질은 굉장히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인본주의라니까요. 짠머리 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 인본주의 가문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심에 가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오히려요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나는 그렇게요 막 인본주의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애굽 왕을 건드시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응답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직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많은 이 13장부터의 계속 사건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조카 롯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카 롯, 네 양자 삼으려고 데려온 거 하나님 아시니까 그 이제 깨달은 거야. 이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좀 깨달아요.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점점점 뭘 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뭘 시키는 거예요? 오직을 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요, 여러분 상황과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오직 안 바라보니까 오직 바라보게 하려고요, 일부러 주시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생을 쭉 보면요, 이렇게 오직하다가 어느 순간요, 진짜 오직이 되는 순간이 왔죠. 17장, 18장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주실 것이다. 21장에 성취가 됩니다. 1절, 2절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직이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직이 되는 건요 나의 불신앙, 나의 안 되는 문제 있죠. 여러분 안 되는 것에 안 되는 그 문제가 여러분 언약 안에서 정말로 이게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으로 딱 여러분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그 미래를 향한 전도 선교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 문 여신다. 딱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탁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싹 바뀌어버려요. 요거를 사실은 딱 보고 나니까 이삭에게 함께 뭘 본 거예요? 순양의 언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특징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야, 너 이 땅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응답받은 이유, 이삭은요 처음부터 오직 체질이에요.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인본주의 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딴 데 안 가고 네! 순종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 하나님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 언약만 잘 안 따라가지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뺑뺑이를 해야 되는 체질이시면 가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냥 바로
그냥 수그리 이게 될 수도 있는데 자꾸만 이게 내가 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요 뭔가 각인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도 또 살려야 될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거기서 또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가능하면은 진짜 이거 깨닫고 있으면 좀 빨라져요. 아, 하나님이 오직을 하려고 하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뺑뺑이를 왜 칩니까? 뺑뺑이 치는 이유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창세기 27장부터 계속 인본주의 쓰잖아요. 맞죠? 자기가 축복받아 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28장에 도망가면서 13절부터 15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근데 이 약속대로 재산도 많이 얻고 아내들도 많이 얻고 자녀들도 많이 얻고 돌아오는데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약복강가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 앞에 오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잖아요. 맞죠? 야곱의 오직.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 또 오직. 우리가 본 거는요. 계속 오직을 한 거예요. 맞죠? 창세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오직을 시키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도록 복음만 오직 붙잡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요. 사실은요. 뭘 잘했어요? 요셉은 시작부터 요셉은 창세기 37장 오늘 39장 요셉은 시작부터 오직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오직으로 빨리 결론 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직한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요? 예,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응답. 자, 이 유일한 응답은 뭐 제가 다 설명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전부 다 유일한 응답 받아요. 특히 오늘 이제 요셉을 보시면 굉장히 유일한 응답이 많이 나오죠. 확실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유일한 응답이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오직하는 가운데서 보세요. 그렇게 야곱의 저는 유일한 응답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야곱이요. 인본주의 써갖고 그렇게 되는데 인본주의 삼촌 만나서 아내를 이제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인본주의 삼촌 때문에 레아를 아내로 얻죠. 또 라헬을 아내로 얻죠. 그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이 또 아내가 되죠. 그 애들 경쟁 때문에 아내가 4명이 돼버렸죠. 자식이 12명, 남자 12명, 딸 1명 낳죠. 자, 근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유일한 응답이에요. 왜요? 12지파. 그게 뭐예요?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 당하고 꼬인 것 같은데 그게 유일한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이거를 유일한 응답으로 여러분 보십니까? 아내들 때문에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개고생했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야곱이 엄청 고생하잖아요. 맞죠? 아내들끼리 싸우고 나이는 애를 낳게 해라 안 낳게 하면 죽어버리겠다 뭐 이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맞죠?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요 12지파 이르는 유일한 응답.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나왔는데 이제 12지파가 이제 지파가 돼야 되잖아. 큰 민족으로 이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요셉을 시작부터요 뭐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안정적인 땅에서 안정적인 재산도 모으고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일한 응답을 딱 준비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딱 시작부터 이미 세팅을 해놓고 요셉을 딱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나머지 뒷얘기를 아니까 먼저 얘기해놓고 시작할 수 있겠지만 자 한번 얘기해봅시다. 요셉이 그걸 알고 시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요셉이요 받은 언약들 창세기 37장 39장 이제 37장이 그런 언약들을 보면은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있었으나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거라는 확실한 확답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일한 응답을 찾는 방법 이걸 간단하게 오늘 이제 메시지에서 계속 얘기 드리겠지만 요걸 찾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재창조 이건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 유일한 응답 재창조 요 부분을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하시겠다면 우리에게 그 되어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 받고 요 응답이 온대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요 뭐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네가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면 뭐 하겠다? 유일한 응답 재창조 너를 당할 자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자꾸 사람들이, 저는요 만약에 사역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 문제에 평생 속아 살아요. 잡혀 살아요. 그 흐름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하고 제가 가장 싸워야 되는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오래된 여러분 개인의 상처와 영적 문제와 오직이 안 되는 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걸 발견해서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오직 진짜 되어진다, 여러분 그게 유일한 응답으로 어느 날 딱 바뀌어버려요. 어느 날 여러분 그걸 통해 재창조하고 많은 사람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요셉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요셉은요 최악에서 시작했다는, 최악에서. 참 요셉의 배경 보면 진짜 기구한 인생이지. 사실은 여러분 요셉이 제일 기구한 건 뭐냐면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엄마가요 일찍 여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마가 돌아가시고, 오늘 창세기 39장 1절 보니까 이제 노예인 거예요. 근데 노예만 돼도 좋은데 노예에서 이제 가정 소모까지 됐는데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는 감옥에 한 죄수가 돼버렸네. 보세요. 엄마 일찍 돌아가셨지. 그리고 37장에 보면은 형님들의 완전 미움받지, 왕따 당했지. 맞죠? 완전히 상황이요 한 개도 좋은 게 없어요. 최악이라니까요. 자, 굉장히 이 상황이요 부당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의 이 부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대부분 여기서 웬만한 사람들 상처받죠. 트라우마 생기죠. 예. PTSD 생겨갖고 막 그런 어떤 막 진짜요 아주 평생에 막 증오를 갖고 사는 사람도 많고 걸리는 사람도 많고 묶이는 사람이 많죠. 대부분 여기서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현실과 사실만 보는 내용들이에요. 딱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요셉이 너무너무나 시작 자체가 안 좋았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아,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엄마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없는 애들 보셨어요? 전 봤거든요. 그 형님들하고 가출했단 말이야. 엄마가 새엄마야. 그 옆집에 제가 살았던 영우 형, 지금도 기억나는데 집에 오면은 그 형이 어쩔 줄을 몰라요. 왜? 엄마가 새엄마인데 셋째만 그 배다른 동생만 그 엄마가 낳았어. 애기야 걔는. 한 2살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있는데 그 새엄마가 맨날 구박하는 거야. 그 집에 있게 시켰어요? 그 집도 아주 허름한 단칸방이야. 단칸방에 5 사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맨날 나와서 돌아다닌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다 이제 그 형은 내가 옆집에 사니까 이렇게 자꾸 보다가 그 형님과 어울렸는데 그 형님이 또 이제 그 같이 이제 패거리, 돌아다니는 패거리를 저한테 소개시켜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중아들이라. 중아들. 근데 그 중아들은 이제 저보다 2살 많았는데 그 영우 형은 1살 많았고 최도영이라는 그 친구였는데, 근데 그 중아들은 뭐냐,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 엄마 없어. 아빠는 절에 가 있다가 집에 불쌍했고 가끔 가다가 쌀 가지고 돈 갖고 와서 주고 그냥 없어요. 집에서 왔다가 한번 목탁 두들기고 가고 그런 집이라. 그냥 집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형하고 그 동생하고 있는데 둘이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 막 이게 금촌 있잖아요. 금촌 이런데 보면은 막 조기축구 하면은 조기축구에서 내기축구 많이 하거든. 그럼 아저씨들이 막 돈 따발 갖고 막 그거 몰래 소미치기 해갖고 그걸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막 무용담을 엄청나게 저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다가 보니까 제가요 저는 왜 같이 어울렸지 모르겠는데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가출까지 했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럴 때. 근데 그때 제가 뭐 받는지 아세요? 엄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정 문제 오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가 가정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그때 마음에 들어왔어요. 왜 내가 그들을 받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저에게 유일한 응답으로 좀 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아, 가정 깨지고 부모 깨지면 거의 그렇게 되는구나. 굉장히 요셉이요 어렵고 부당한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요셉이요 그렇게 상처 입을 만한 상황이 분명히 왔어요. 맞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죠? 자,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요 그때 이제 형님들이 막 어느 정도까지 하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최악 중에 최악,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살해 위협까지 당하는데 이 살해는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렸죠. 그래서 이거 대신 이제 노예로 팔렸는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21절부터 있는 그 유다 때문에. 근데 여러분 39장 오늘 보세요. 가정 총무까지 됐어.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오늘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나타나갖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구한 운명 같지 않아요? 그것도 뭘로 몰렸냐?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요셉이 하필이면 성폭행 미수범이 됐을까요? 하필이면 제명도 성폭행 미수범이 됐을까요? 제명도 사기가 안 했는데 이 성폭행 모함을 성폭행 미수범 모함을 당했어. 와 이게 쓰는 것도 그런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엄청난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이때 뭐란 거예요? 이때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오직 얘기했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때 오직 한다는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이걸 구원을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뭘 받았어요? 메시아 언약 받았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도자 언약을 주셨는데 근데 이 메시아 지도자 언약을 받은 그 안에서 뭘 인정한 거예요? 절대 주권.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했죠.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다.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내가 이렇게 미움받아서 왕따 당해서 노예로 팔린 것도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성폭행 미수범이 돼서 죄수가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고요. 요거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요. 뭐가 되는 사람이 가능하냐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람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되면요. 여러분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사셔야 돼요. 남만 미워하고 사셔야 돼요. 왜? 남이 날 괴롭힌 거 맞잖아요. 그게 현실 사실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게 있죠. 뭐가 나와요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뭔가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뭐예요? 여기다 적을게요. 칸이 없으니까. 미리 보기야 시키는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시키는 거예요. 미리 봐야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에게요. 하나님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그 야곱의 그 가문에 대한 절대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5장에 얘기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뤄야 되고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으셨어요? 이미 계획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누군가 그러면은 뭐예요? 그 기반을 마련해야 돼. 근데 요셉이요 그 사실을 뭐 압니까? 근데 어릴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미리 내가 뭘 갖춰야 돼. 이거 갖출 거 준비를 해야 돼. 모든 야곱의 가족이 와도 거기서 안정적으로 큰 민족이 될 때까지 전혀 지장 없도록 준비되는 그런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뭘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노예로 온 것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뭐예요? 뭔가 나에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상황을 누리면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요셉이 한 거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하나님을 좀 잘 안 믿어요. 우리 시편 105편에 보니까 22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준이가 좋아하는 말씀 여기 있죠? 하나님이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정이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요?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 이루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을 보이시고, 그래서 뭐예요? 출애굽 시키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사람 먼저 보내서 그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인도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왜 요셉이 막 이 착고에 뭐 묶이고 막 이렇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요 그 말씀 성취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집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모든 부동한 상황, 이게 모든 것은 작품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메시아 언약이 누군가를 통해서 성취되고 응답이 돼야 되겠는데,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특히 우리 지난주에 봤던 유다와 그 가문을 통해서 다말이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그 가문을 통해서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성장이 돼요. 그냥 지금은 한 뭐예요? 부족 정도밖에 안 되는 민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2지파를 딱 준비시키시고, 그 야곱이 그 고생을 한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으로 봤었을 때 우리는 성경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 미리 주시잖아요.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도록, 예, 미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때요 뭘 주세요? 지도자 언약 주시는 거예요. 11별 집단이 자기 별 집단에게 절을 해요. 11별과 해야달이 절을 해요.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이게? 맞죠? 그 형님들은 미워하고, 아버지는 뭐예요? 막 혼을 내고. 근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대요. 요셉도 마음에 간직해 뒀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최악에서 시작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최악의 상황, 모세 보세요. 최악이 됐잖아요. 근데 약간 왕자였을 때 좀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도망자로 또 최악으로 만드셔. 왜 최악으로 만드십니까? 맞죠? 거기서 왜 시작하게 하시죠? 네 힘이 필요에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물론 그래도 우리가 경험했던 걸 유일한 응답으로 하나님 또 쓰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최악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놓고 여러분 부르셨다. 그래 보세요. 분명히 최악이라 생각했는데 최악 속에 뭐가 있었어요? 최고 축복이, 요것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숨겨져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시고요, 막 자세히 좀 보세요. 막 사람들은 막 자꾸 이렇게 그 문제 가운데 막 쉽게 빠지거든요. 자, 하나님이요 최고 지도자 학교 코스로 집어넣은 게 바로 뭐예요? 노예예요. 감옥인 거예요. 자, 하필이면 누구 집에 갔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누구 집인지 아세요? 바로의 친위대장, 뭐예요? 바로의 경호대장, 장관. 그 사람이 끝발이 어느 정도 크냐? 그 당시 그 정도 되는 사람은요 하인이 몇 명이냐? 한 5,000명.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한 5,000명 하에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에 완전히 노예로, 말제로 갔죠. 근데 거기서부터 요셉은 뭐 했어요?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다고 딱 믿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보냈는데 여기가 뭐라고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 꿈을 주셨는데 나는 노예야. 내 현실은 노예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고 나하고 안 맞잖아. 갭이 있잖아. 그 갭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있는데 여러분하고 안 맞으면요 그 갭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 요셉이 어떤 조절했냐? 질문을 통해서 노예라고 하는 상황을 지도자하고 연결해서 조절한 거죠. 어떻게 조절했어요?
노예로 왔다? 나는 제일 바닥이다? 그건 뭐예요? 바닥부터 하나씩 제대로 배워서 지도자답게 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 내게 주신 거구나. 그렇게요. 노예 생활인데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 미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리에서 미션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찾은 거예요. 질문에서. 그래서 그 현장에 노예 현장에서 찾은 거예요. 그 노예 현장에서는 그래서 요셉은요 청소를 해도요 지도자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할 때요 지도자답게 하는 사람들은 청소하다가 요거 대충 이게 들어오는데 남 모르게 그냥 묻어놓고 숨겨놔야지 하고 이렇게 숨겨놓고 그래요? 아니면 제대로 치워요? 제가 뭐 얘기 드리는지 알겠죠? 노예 근성 있는 사람이 있고 노예지만 지도자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게. 요셉은요 그런 아주 청소 자기에게 주어진 바닥부터요 제대로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제대로 했냐면 보디발이 딱 봤다니까요. 보디발이 봤는데 얘가 하는 청소를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 청소 구역이 틀려. 그래서 야 여기 청소 누가 했냐? 야 제가 불러봐라.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너 이렇게 어떻게 청소를 잘하냐? 뭐 칭찬을 해줬겠죠? 뭐라고 요셉이 대답했을까요? 상상 좀 해보세요. 저는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했을 뿐입니다. 그래? 그럼 너 이제 청소하지 말고 요거 해봐. 조금씩 직급이 올라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일을 맡겼더니 이것도 제대로 하네? 야 너 진짜 제대로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했습니다. 계속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얘기하네. 보디발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 됐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셔야 돼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노력했다는 게 아니라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로 했냐? 지도자답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했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으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일 속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대요. 그 현장에서 요셉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형통케 하신.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이거 되게 세밀한 부분이거든요. 네.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으나 간수가요 그 일을 돌아보지 않아. 다 맡겨놓고 돌아보지 않아. 보디발도 어떻게 해요? 돌아보질 않아. 맡기는 거야. 가정 총무해라 네가. 근데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시켜서 다 맡겨놓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모든 집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물에 여호와의 복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형통인데 사실 그냥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좀 팁으로 드리자면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규례를 진짜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현장이든 간에. 복음을 누리면서 이 누리는 규례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 여러분의 업, 여러분 만남 모든 것을 여기다 딱 연결시켜 보세요. 주님이 함께함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흑암 꺾어가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가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짧게 복음 누리는 규례 속에서 모든 거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 학교를 통해서 5,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를 움직일 수 있고 경제 배웠죠.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에 대해서 배웠죠. 엄청 많이 배운 거예요. 여기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바로 가정 총무가 됐겠습니까? 한 5년 이상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요 차곡차곡 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성장이 되면서 결국 나중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요셉이 한 2년 정도 갇혔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네. 근데 감옥에 나중에 갇히는데 그러면 요셉이 한 17살 정도 팔렸다고 보면요. 여러분 한 11년 동안 여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나 흐름을 잘 알겠어요? 근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정치가가 될 수 없어요. 정치 흐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서 정치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학교를 보냅니까? 근데 누가 갇혀있는지 아세요? 왕의 측근들.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만 따로 가두는 감옥을 친위제장이 운영하고 있어. 그 감옥에 감옥 총무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응답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다음번에 볼 이제 스마튼 장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치를 배우고 정치 흐름을 다 배우는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애굽 전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릇과 많은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언약 성취를 준비하는 시간. 누림의 시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도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언약 가진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그 모든 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언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정이죠. 그죠? 절대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세계복음 하시고 메시아 보내시고 뭐 이런 많은 응답 있잖아요. 그 애굽 복음 하시고 하나의 목표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요셉은요 다른 관계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고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현장에서 그 맛을 본 거예요. 맛. 요 현장이 함께 하셔서 여기서도 동시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WIO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받고 누가 봤어요? 그 간수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 요셉이 하는 모든 것, 모든 자리,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임했죠. 이게요 WIO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냥 요셉은 뭐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뭘 찾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언약을 따라 언약적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적인 기도 여러분 언약 안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 바뀌셔야 돼요.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미션들이 딱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요거를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감옥 노예와 감옥 속에서 뭐 한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걸 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미지라 그러죠. 요걸 가지고 뭐래요? 프랙티스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요거만 한 거예요. 이미지 프랙티스만 한 거예요. 왜? 언약은 이미 완성이 됐거든요. CVT는 완성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분명 여기 보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뭐예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앞으로 지도자 준비하는 응답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래 여기가 지도자라면 그럼 난 지도자답게 할 거야 하고 요렇게 한 거예요. 언약적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 현장에서 언약적 삶,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미션이 뭐지? 요거 찾아서 행하시면요 그냥 끝나요. 그날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저한테서도 찾았어요. 저는 제가 찾은 게 뭐였냐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긴 받는데 어떻다라는 걸 아니면요 복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잘 안 찾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안 찾냐?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뒤에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수준으로 내 인생과 많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를 딱 바꾸는 그때부터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데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걸 딱 찾아서 요걸 사실로 하는 거죠. 이걸.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응답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뭘 한 게 아니야. 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걸 실현시키려고 하나님 목표를 실현시키려고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계속 실천하고 있었을 뿐이라니까요. 근데 문은 누가 여셔서 하나님이 다 여셔서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요. 아 지금 오늘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실 것인데 나는 지금 오늘 내게 주신 이것을 누리면서 가겠다 하고 요걸 가지고 오늘을 성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의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말.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성경 읽었는데 보세요. 요셉이 뭘 했냐. 8절 9절 포로만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포럼합니까? 예. 네, 우리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먹을 거하고 당신 가족들만 이제 건드리지 말도록 한 거잖아요.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오늘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요 뭐 해야 될지를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요 왜 사람들이 요셉을 안 돌아봤냐면 요셉이 하는 말을 보세요. 당연 표현 절대 딱 보잖아요.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미 다 알아요. 그죠? 사실 요셉이요 옛날에 어떤 체질이었습니까? 고자질 체질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요 보디발한테 고자질 할 수 있다니까요. 원래 체질대로 하자면 보디발한테 가서 장군님 아내분이 좀 이상합니다. 눈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맨날 윙크를 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디발이 이제 뭐예요? 아니 전현이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틀림없이 저게 좀 약간 끼가 있더니만 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얘기를 안 해요 요셉이. 평상시 그랬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말을 그게 항변을 들었을 때 안 들었을까요? 들을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감옥에 가요. 근데 그게 요셉을 뭘 바꿨다는 거냐면요. 형님들 함부로 고자질하던 그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요. 언약 따라 자기의 많은 잘못된 것도 굉장히 많이 갱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부분이 다 성경 안에 숨겨진 부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거 보면서 나도 갱신해야지 하고 깨닫고 나도 이 과거에 상처에 붙잡히지 말고 나도 갱신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갱신되게 하옵소서 하면요. 그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요셉 같은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요. 진짜 한 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자꾸 뭘 줘요? 함께 증거를 주시잖아요. 근데 증거를 주셨을 때 자기 자랑합니까? 누구 자랑합니까? 포럼하면서 그 포럼 때 뭘 한 거예요? 증인이 돼서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상시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높이는데 하나님 싫어하시겠어요? 완전히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응답 받으시면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최악 무엇입니까? 나의 진짜 어려움 무엇입니까? 일단은 나의 최악과 어려움, 여러분 상처, 문제 일단은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괜찮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줄 건가 계획이 있어서 주신 겁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이거를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바뀔 겁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인정 안 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과거와 오늘 미래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사실화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을 사실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유와 계획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행하셔야 될 언약적 미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실천사항들이죠. 기도 제목. 이걸 정리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언약으로 결론 났다면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거죠. 요거를 정리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요게 하나님이 여러분 실제로 함께 하심을 사실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요거를 사실화시키시면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진짜 많은 게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요것을 실천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만드시냐?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이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이 형통은 맛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가 요걸 누리고 있는데 함께를 누리고 있는데 아마 제가 뭐 우리 영준 청년이 이제 간증자로 딱 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거 얘기할 거예요. 복음 누리는 규례 갖고 복음이 주시는 힘을 갖고 운동을 하는데 이상하게요 그것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내가 못하던 게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고 계세요. 이런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제가 미안합니다. 평상시에 절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못 와요. 반대형 인간이었잖아요. 맞죠? 참 늦게까지 자고. 근데 하나님이 딱 바꿔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니까 돼요. 본인도 알 거예요. 요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요 부분이 오는 거예요. 이미 맛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나를요 이제 완전히 서밋으로 세운 날이 와요. 그럼 그때 되면 뭐 하면 돼요? 증인 되는데 내가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정말 보디발 앞에 간서 앞에 바로왕 앞에 그 누구 앞에도 증인될 만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최고 축복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거 찾으세요. 왜 그걸 언제까지나 내 상처로 보고 살겠습니까? 그거는 과거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오늘과 미래를 사셔야 됩니다. 과거는 발판이고요. 미래는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만 성공하면 돼요.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갱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따라가 보세요. 우리 교회 정말 저는요 참 감사해요. 진짜 복음이 모든 것이다.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대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최악 속에 숨겨진 최고 축복을 요셉처럼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명 한 명이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힘든 것도 많습니다만 하나님 그 모든 상처 어려움과 문제를 요셉이 완전한 응답으로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을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정말로 하나님 고백대로 우리는 정말 이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상처가 그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역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정말로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과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